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가 수천 년의 역사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스터리한 만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정말 흥미롭거든요. 창세기 14장을 하나의 미스터리 사건 파일처럼 보고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유목민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판도를 뒤흔든 국제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온 아주 강력한 군사 지도자, 거의 전쟁 영웅 같은 모습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긴장감을. 아브라함은요, 당대 최강이던 네 나라의 왕들, 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극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개선 장군 아브라함 앞에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소돔의 왕,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점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두 왕이 내놓는 제안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돔 왕이 나타나서 이봐,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이 모든 전리품은 자네가 다 가지게 라면서 아주 달콤한 세상적인 거래를 제안하죠. 그런데 반대편에선 멜기세덱이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나와요. 그는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위로하고 이 모든 승리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엘 엘리온 덕분이라며 영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와,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부와 시스템에 기댈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독립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헌물, 이걸 이해하려면 핵심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하거든요. 바로 마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11조의 원어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은요, 이게 어떤 법이나 규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 예배 행위였던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바치는 건 보통 의무적인 세금이나 조공이었어요. 무서워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였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하세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왕은 당신입니다 라는 급진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셈이죠. 사실 원문을 보면 그가 그에게 주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문법적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답은 명확하죠. 전리품을 가지고 있던 건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고 아예 못을 박아줍니다. 자, 바로 이 단 하나의 사건을 두고 훗날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는지 이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일 거라고 봤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축복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창조주인 하나님을 먼저 축복하지 않고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넘어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논리가 아주 명쾌해요. 첫째, 축복은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다. 둘째, 11조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거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인물이라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니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숫자 430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무려 43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11조에 대한 어떤 율법도 규칙도 존재하기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11조는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믿음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최초의 11조는요,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였으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고대 이야기의 심장부인 셈이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의 헌물이 규칙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에 응답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